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찾고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잔치를 대접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전후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뒷사람에게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시작.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이죠? 정말입니다. 사랑을 고백할수록 사랑이 깊어진다는 사실. 저는 오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가까워짐에 따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의논하고 돈을 받고 무리가 모를 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이 잔치의 음식을 먹이려고 성 안에 큰 다락방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해서 주님과 함께 먹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이 대제사장들의 궁리를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궁리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궁리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예요. 그죠?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내 백성을 내보낼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싫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바로는 왜 거부했을까요? 이 많은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국부가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는 것이죠. 칩니다. 우리 애들 말로 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때마다 바로는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라가 한 개씩 한 개씩 기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9개까지 재앙이 내렸는데 바로는 거부함에 따라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 된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에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싫어요. 그러면 내 장자들이 다 죽는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장자, 짐승의 장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1월 14일 저녁에 흠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대문의 두 기둥과 임방 기둥의 머리에 피를 디귿자로 이렇게 발라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실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pass over. 그죠? 넘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 우리 수는 우리말로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깨끗하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대문에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을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놀라게 깨달은 게 있어요. 피가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와,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죽을 우리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생명이 사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피의 능력. 6월절에 그걸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6월절 밤은 곧 출애굽의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자, 이 6월절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동안, 오시기 전 1500년 동안 명절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를 보이려고? 예수님을 보이려고. 예수님이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상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대문에 발라서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십자가에 피를 뿌려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가 죄와 죽음에 종되었었는데 그것에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보이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가 그 피로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이 우리 소유가 되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으니 우리가 과연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피의 능력이구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무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죠. 유월절, 그 처음 유월절 밤에 엑소더스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었죠. 급하니까. 그래서 무교절, 이것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첫째 날과 무교절 일주일 총 8일을 유월절 절기로 이렇게 명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명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너무 즐거운 명절이에요. 너무나 기쁜 명절이에요. 우리 땡스기빙이나 성탄절 같은 명절이에요. 근데 땡스기빙이 다가오고 있는데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 너무 기괴하죠. 그것도 종교 지도자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누구를 죽여야겠다. 이건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어떤 방법으로 죽일 것인가 막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보시오, 서기관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제사장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지 의견들을 내보시오.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람 하나 죽인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무슨 방도로 죽여야 할지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왜요?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어요. 오늘 우리 호산나를 불렀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Save us now. 이제 구원하소서. 이거죠. 주님이.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봤죠? 여기 우리 22장을 읽은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바로 오늘 팜 선데이. 팜 뭐죠? 손바닥 종려 나오죠. 팜. 한번 해볼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실 때 팜, 이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 팜 추리를 흔들면서 예수님 왕이시다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해 보면, 38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데 전혀 왕 같이 안 보이는데 말이죠. 이 군중들이 예수님 왕이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 6월절에 모인 이 순례객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어디서 하셨냐 하면 갈릴리에서 했죠. 예루살렘에는 명절 때만 이렇게 오셨어요.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쳐주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려주셨죠. 갈릴리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6월절 명절을 맞아서 대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평소에 같으면 죽일 수 있겠는데
지금 예수를 왕으로 여기는 군중들이 대다수인데 이 까딱 잘못했다가는 자기들 역풍이 부는 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죽였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죽였으면 좋겠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궁리를 다 하다가 결론이 뭐냐 하면 안 되겠다. 명절에는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밀란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이래서 명절에는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렇게 해서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꼭 배워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꼭!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죽도록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지요? 예. 않잖아요, 여러분. 미워해요? 안 미워하시잖아요. 안 미워하시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예수님 안 미워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님 안 미워해. 이게 이 정도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럴 가치가 있으세요.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사순절에 참 부족하지만 저녁을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녁 때 되면요 배가 그렇게 고파요. 한 끼밖에 안 굶었는데 된장찌개 되면서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그리워해 봤나 말이죠. 이 한 끼의 음식처럼 주님을 찾아봤나.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최고로 사랑할 만한 분인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몇 주 전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퇴직해가지고 이제 농촌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라. 집도 새로 짓고 농기구도 다 새로 사고 비닐하우스도 다 만들고 다 탔어요. 그 사람 인생이 다 탄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물어준다고 해도 얼마나 물어줄 수 있겠어요?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내 생명을 물어주신 분이에요. 나는 죄로 죽었잖아요.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내 죄악의 집이 다 없어졌지만 아버지의 집을 주셨다고요. 물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룻기 아닙니까? 엘리멜렉의 집이 다 망했다고요. 그런데 보아스 획을 다 물어주지 않습니까? 그
그런데 보아스도 다 물어줄 수 있습니까? 두 아들 죽은 거 어떻게 물어줍니까?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어줄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장 가까워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물어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닌다. 이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또 주님은 그럴 가치가 있으신 분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이 궁리할 때 가룟 유다는 의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논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대제사장들과 의논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서 결론이 명절에는 안 되겠다.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라. 딱 접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 명절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론은 안 죽이는 거였는데 결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명절에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가룟 유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3절 4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밤에 대제사장들 집에 대제사장님! 문을 두드렸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와서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대제사장님, 제가 예수를 넘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았으면 대제사장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말하기 전에 앞에 붙이는 표현이 있어요.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 예수님 최측근이었습니다. 돈꾀를 맡을 정도로 최측근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님, 예수를 넘길 방법이 있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하니까 명절에는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라 하던 대제사장들이 희망의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돈을 줍니다. 유다는 나가면서 성전의 경비대장들하고 의논합니다. 이제 어떻게 넘길 것인가? 신속해야 합니다. 밀란이 안 나야 하니까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는 흉계로, by stealth. 아주 신속하게. 그래서 유다는 나가서 무리가 없을 때를 찾아서 기회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들과 의논한 것이 화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아침쯤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밤이 목요일 밤, 체포되신 것이 금요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속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군병들이 겟세마네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서서 너희 누구를 체포하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내가 그다.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체포해야 할 경찰이 범인을 모르고 어떻게 체포합니까? 그래, 가룟 유다 가서 내가 기수하는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급하게, 무계획적으로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밤에서 재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역사도 재판을 밤에 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정말 신속하게 무계획적으로 사람들 모르게 밀란의 어둠의 권세로다. 예?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그 보시죠. 여러분 읽어보면은 증인들이 와서 증언을 하는데 증언들이 다 엇갈려요. 다 틀려요. 증인들이 다 증인이라고 하는데 다 엇갈려서 그 증언이 쓸모없게 됩니다. 갑자기 증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관제에서 새벽 6시에 재판이 시작되고 예수님은 골고다에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3시간 사이에 재판 시작부터 사형 거기 집행까지 3시간밖에 안 걸려요. 갑자기 무계획적으로 즉석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명절에 죽임을 당하셔요.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셔요. 사람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데 인간의 적개심과 불의와 악행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무지해도, 아무리 죄악이 들끓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하나도 방해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 세울 때 밤새 철야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세운 12 중에 하나일 정도로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어쩌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니까 배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럼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은 많아도 사탄 들린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있겠죠. 근데 성경의 표현은 사탄 들린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예수님 최측근인데.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일을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사탄은 누구냐? 그리고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를 꼭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래 천사에서 탁월한 천사.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 그의 이름은 계명성입니다. 루시퍼. 그런데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너무 찬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더 이상 뭐하러 하나님을 섬겨?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찬란하고, 이렇게 용감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 예. 가장 탁월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 잘 살 수 있지. 하나님 그냥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를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지 마세요. 막 끊어버리고. 자기 하나님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pride는 반드시 fall은 반드시 destroy.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탄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어요. 천국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옥도 창조하셨다고요. 왜?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은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옥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으십니까? 지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짓말 들으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보내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 사람을 보내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에요. 지옥의 목적은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을 가두어야지 사탄을 돌아다니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탄은요 애굽의 개구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개구리는 침실, 개구리는 그리고 부엌까지만 들어갈 수 있지만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사탄을 결박해서 흑암에 가두어야죠.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무슨 일을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사탄은요 사람의 영혼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일을 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속은 사람은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찰스 웨슬리 목사님 동생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무섭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다 대화를 나눕니다. 지옥에 가면. 안 가봤지만 제가 압니다. 무슨 대화냐? 아니, 당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고상한 분이 어쩌다가 지옥에 왔어요?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사탄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때를 따라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나를 높여주고 인기 있게 하고 나에게 부유한 재물 주고 상급을 주고 지위를 주고 신변을 높여줬는데 와보니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와보니 마귀는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 최측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측근이라고 마귀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사탄의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우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마귀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셨습니다.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 내 입에 두라 말이죠. 평생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라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두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되고 말이죠. 말씀을 가까이 두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주의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들인데요. 주일의 개념에서 조금 희미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 주일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겠어요? 사탄은요, 자기가 있는 곳에 영혼을 데려가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혼을 데려가는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여서 자기 자녀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까이 해야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궁리하고 가룟 유다는 의논할 때 예수님은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월절 풍성한 잔치의 음식을 먹을 방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유월절 기간은 8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순례객이 윌리엄 바클리에 따르면 20만에서 25만 명의 순례객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5만에서 8만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순례객은 20만에서 25만 명이면 얼마나 도시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례객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은 이 유월절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꼭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유월절 핵심이거든요. 양의 피를, 양의 살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방을 구하기가, 객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 안에 보내면서 우리가 유월절 먹어야 되니까 유월절 먹을 방을 준비하라. 아니, 어디서 준비합니까 지금? 순례객이 가득 차고 호텔은 다 예약되어 있는데 어디 마구간도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성 안에 주님이 이미 방을 예비해 놓고 계시나. 신명기법에 보면요, 유월절은 성 안에서 식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까지, 밥 먹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착착착착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느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객실. 객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선생님과 제자들이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그 주인이 네, 여기 와보시죠. 우리 집 2층에 큰 다락방이 있어요. 여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객실이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요관에 자리가 없었더라. 그 자리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예수님은 정작 당신이 태어나실 때 누울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객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6월절 잔치를 먹을 주님께서 친히 객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유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유에 누이시면 우리를 6월절 은혜의 자리, 이 잔치의 객실에 드리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준비, 이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준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용어로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Jesus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진로, 그들의 직장, 그들의 건강, 그들의 미래, 모든 심지어 영혼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은퇴 후에 근심, 걱정 예수님 안에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까마귀를 보라 말입니다. 저 길쌈도 하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는 까마귀를 하나님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오늘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아궁이에 들어갈 덜풀도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 없어요, 여러분. 주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